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어지는 신비로운 연결고리, 바로 인연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가장 아름다운 보시이며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행복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과 저희 모두에게 좋은 인연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에는 인연법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보이지 않는 깊은 끈, 즉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죽고 또다시 태어나는 헤아릴 수 없이 긴 윤회의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존재들과 인연의 그물을 촘촘히 엮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생에서 새로운 몸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곁에는 과거의 인연, 즉 업의 힘이 가장 강하게 작용한 존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아래로는 내가 낳은 자식들, 그리고 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와 형제자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렇기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과거 생에 좋은 업을 많이 지었는지 혹은 그렇지 않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과거에 많은 복을 지은 것이고 힘든 관계 속에 있다면 풀어야 할 업의 숙제가 남아있다는 뜻이겠지요. 흔히들 끼리끼리 만난다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이치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업의 인연이라는 것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났지만 배우자 때문에 평생 속을 끓이는 사람이 있고 배우자는 더없이 좋지만 자식 때문에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과거 생으로부터 이어진 각기 다른 인연의 실타래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묘하고 신비로운 관계가 바로 부부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피로 이어진 천륜이지만 부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 만나 평생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부의 만남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전생에 지은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난 은인의 인연이고 다른 하나는 전생의 원한을 풀기 위해 만난 원수의 인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당신의 배우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은인입니까? 아니면 혹시 왼수입니까? 만약 부부 사이가 화목하고 서로 아끼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전생에 서로에게 베풀었던 아름다운 은혜가 이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매일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전생에 맺힌 원한을 풀기 위해 만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유독 더 가슴 아파하고 희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생의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겠지만 말입니다. 여기 이 오묘한 부부의 인연에 얽힌 한 가지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행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못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아내를 때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방 안에 아무데나 오줌을 싸는 등 짐승과 같은 행동을 일삼아 마을 사람들로부터 개 같은 놈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이어지는 폭력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 시절의 여인들이 을에 그렇듯 운명이라 여기며 묵묵히 견딜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탁발을 위해 마을을 찾았습니다.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며 걷다가 매맞는 아내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내는 얼굴에 시퍼런 멍이 든 채로 스님께 공양할 쌀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스님이 자초지종을 묻자
아내는 눈물로 그간의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것은 모두 전생의 업보입니다. 제가 이 업보를 풀비방을 하나 알려드릴 터이니 그대로 한번 해보시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아내는 스님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스님의 비방은 이러했습니다. 산에 가서 가느다란 사리나무 가지 100개를 구해와 하나의 빗자루로 묶으시오. 그렇게 만든 빗자루를 총 10개를 만들어 방 한 구석에 두시오. 그리고 방 안에 있는 깨지기 쉬운 위험한 물건들은 모두 치우고 몸에는 가장 두꺼운 속옷을 껴입고 조용히 남편을 기다리시오. 아내는 스님의 말이 어딘가 이상했지만 시키는 대로 정성껏 빗자루 10개를 만들고 속옷을 두껍게 껴입은 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도 남편은 만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본 남편은 버럭 화를 내며 옆에 있던 사리나무 빗자루를 집어들고 아내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퍽퍽 소리만 요란할 뿐 사리나무 빗자루는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고 두꺼운 소모 덕분에 아내는 거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때리는 손맛이 느껴지지 않자 남편은 더욱 화가 나 밤새도록 빗자루 10개가 모두 부러질 때까지 아내를 때렸습니다. 결국 제풀에 지친 남편은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아내는 이게 스님이 말한 비방의 전부인가 하고 위아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지만 다시는 아내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스님이 다시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돈 아내는 스님을 극진히 대접하며 그 비방의 비밀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전생의 업보입니다. 아주 먼 전생에 부인은 성질이 고약한 부잣집 아들이었고 지금의 남편은 그 집에서 키우던 개였습니다. 부잣집 아들은 화가 날 때마다 아무 이유 없이 개를 때렸고 결국 개는 매를 맞다 한을 품고 죽었습니다. 그 원한의 업이 너무도 강하여 이번 생에 부부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개였던 남편은 자신이 맞았던 만큼 당신을 때려야 그 업이 풀리는데 그 세월이 무려 10년이었습니다. 내가 알려준 비방은 10년 동안 맞아야 할 매를 하룻밤에 모두 갚아 업보를 소멸시키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부당한 대우가 어쩌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생에 지었던 빚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원망과 미움으로는 결코 풀 수 없으며 오롯이 감당하고 참여할 때 비로소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 육군 대령이 40이 넘어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한창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시기였지만 그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생겼습니다. 낮에는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다가도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아내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합방조차 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당대의 큰 스님이셨던 청담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전생에 두 사람 사이에 원한이 맺힌 원결이 있나 봅니다. 그 업장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오늘부터 아내가 잠이 들면 아내를 향해 3번 절을 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마음속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군인 출신으로 자존심이 강했던 대령은 처음에는 스님의 말을 어이없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공포가 너무도 컸기에 며칠을 망설인 끝에 스님이 시킨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마지못해 절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짓을 해야 하나 하는 서러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그는 서러움 속에서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참회의 마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잠들어 있던 아내가 몸을 뒤척이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에휴, 당신이 그렇게까지 하니 내가 용서해야지.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로 대령의 눈에 아내는 더 이상 무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맺혔던 전생의 원결이 진정한 참회의 순간에 눈 녹듯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행복한 부부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똑같은 진리를 말해줍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 모든 관계는 내가 지은 업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전생에 그만큼 베풀었기 때문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전생에 그만큼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인과법을 가슴 깊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해지지 않고 나쁜 일이 닥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인연들을 떠올리며 기도하십시오. 과거 전생부터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부디 저와 그 사람 사이에 맺힌 모든 원한이 풀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잘 쓰는 것,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복을 짓는 삶이야말로 얽히고 설킨 악연의 고리를 끊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법문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돌아서면 다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내는 것이 우리 중생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은 운명이나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동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어 지혜와 자비의 길로 나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어지는 신비로운 연결고리, 바로 인연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가장 아름다운 보시이며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행복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과 저희 모두에게 좋은 인연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에는 인연법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보이지 않는 깊은 끈, 즉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죽고 또다시 태어나는 헤아릴 수 없이 긴 윤회의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존재들과 인연의 그물을 촘촘히 엮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생에서 새로운 몸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곁에는 과거의 인연, 즉 업의 힘이 가장 강하게 작용한 존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아래로는 내가 낳은 자식들, 그리고 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와 형제자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렇기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과거 생에 좋은 업을 많이 지었는지 혹은 그렇지 않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과거에 많은 복을 지은 것이고
힘든 관계 속에 있다면 풀어야 할 업의 숙제가 남아있다는 뜻이겠지요. 흔히들 끼리끼리 만난다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이치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업의 인연이라는 것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났지만 배우자 때문에 평생 속을 끓이는 사람이 있고, 배우자는 더없이 좋지만 자식 때문에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과거 생으로부터 이어진 각기 다른 인연의 실타래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묘하고 신비로운 관계가 바로 부부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피로 이어진 천륜이지만 부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 만나 평생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부의 만남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전생에 지은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난 은인의 인연이고, 다른 하나는 전생의 원한을 풀기 위해 만난 원수의 인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당신의 배우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은인입니까? 아니면 혹시 왼수입니까? 만약 부부 사이가 화목하고 서로 아끼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전생에 서로에게 베풀었던 아름다운 은혜가 이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매일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전생에 맺힌 원한을 풀기 위해 만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유독 더 가슴 아파하고 희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생의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겠지만 말입니다. 여기 이 오묘한 부부의 인연에 얽힌 한 가지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행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못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아내를 때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방 안에 아무데나 오줌을 싸는 등 짐승과 같은 행동을 일삼아 마을 사람들로부터 개 같은 놈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이어지는 폭력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 시절의 여인들이 을에 그렇듯 운명이라 여기며 묵묵히 견딜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탁발을 위해 마을을 찾았습니다.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며 걷다가 매맞는 아내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내는 얼굴에 시퍼런멍이 든 채로 스님께 공양할 쌀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스님이 자초지종을 묻자 아내는 눈물로 그간의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것은 모두 전생의 업보입니다. 제가 이 업보를 풀 비방을 하나 알려드릴 터이니 그대로 한번 해보시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아내는 스님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스님의 비방은 이러했습니다. 산에 가서 가느다란 사리나무 가지 100개를 구해와 하나의 빗자루로 묶으시오. 그렇게 만든 빗자루를 총 10개를 만들어 방 한 구석에 두시오. 그리고 방 안에 있는 깨지기 쉬운 위험한 물건들은 모두 치우고 몸에는 가장 두꺼운 속옷을 껴입고 조용히 남편을 기다리시오. 아내는 스님의 말이 어딘가 이상했지만 시키는 대로 정성껏 빗자루 10개를 만들고 속옷을 두껍게 껴입은 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도 남편은 만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본 남편은 버럭 화를 내며 옆에 있던 사리나무 빗자루를 집어들고 아내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퍽퍽 소리만 요란할 뿐 사리나무 빗자루는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고 두꺼운 소못 덕분에 아내는 거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때리는 손맛이 느껴지지 않자 남편은 더욱 화가 나 밤새도록 빗자루 10개가 모두 부러질 때까지 아내를 때렸습니다. 결국 제풀에 지친 남편은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아내는 이게 스님이 말한 비방의 전부인가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지만 다시는 아내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스님이 다시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돈 아내는 스님을 극진히 대접하며 그 비방의 비밀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전생의 업보입니다. 아주 먼 전생에 부인은 성질이 고약한 부잣집 아들이었고 지금의 남편은 그 집에서 키우던 개였습니다. 부잣집 아들은 화가 날 때마다 아무 이유 없이 개를 때렸고 결국 개는 매를 맞다 한을 품고 죽었습니다. 그 원한의 업이 너무도 강하여 이번 생에 부부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개였던 남편은 자신이 맞았던 만큼 당신을 때려야 그 업이 풀리는데 그 세월이 무려 10년이었습니다. 내가 알려준 비방은 10년 동안 맞아야 할 매를 하룻밤에 모두 갚아 업보를 소멸시키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부당한 대우가 어쩌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생에 지었던 빚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원망과 미움으로는 결코 풀 수 없으며 오롯이 감당하고 참여할 때 비로소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 육군 대령이 40이 넘어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한창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시기였지만 그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생겼습니다. 낮에는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다가도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아내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합방조차 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당대의 큰 스님이셨던 청담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전생에 두 사람 사이에 원한이 맺힌 원결이 있나 봅니다. 그 업장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오늘부터 아내가 잠이 들면 아내를 향해 3번 절을 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마음속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군인 출신으로 자존심이 강했던 대령은 처음에는 스님의 말을 어이없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공포가 너무도 컸기에 며칠을 망설인 끝에 스님이 시킨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마지못해 절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짓을 해야 하나 하는 서러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그는 서러움 속에서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참회의 마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잠들어 있던 아내가 몸을 뒤척이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에휴, 당신이 그렇게까지 하니 내가 용서해야지.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로 대령의 눈에 아내는 더 이상 무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맺혔던 전생의 원결이 진정한 참회의 순간에 눈 녹듯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행복한 부부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똑같은 진리를 말해줍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 모든 관계는 내가 지은 업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전생에 그만큼 베풀었기 때문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전생에 그만큼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인과법을 가슴 깊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해지지 않고 나쁜 일이 닥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인연들을 떠올리며 기도하십시오. 과거 전생부터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부디 저와 그 사람 사이에 맺힌 모든 원한이 풀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잘 쓰는 것,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복을 짓는 삶이야말로 얽히고 설킨 악연의 고리를 끊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법문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돌아서면 다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내는 것이 우리 중생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은 운명이나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동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어 지혜와 자비의 길로 나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어지는 신비로운 연결고리, 바로 인연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가장 아름다운 보시이며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행복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과 저희 모두에게 좋은 인연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에는 인연법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보이지 않는 깊은 끈, 즉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죽고 또다시 태어나는 헤아릴 수 없이 긴 윤회의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존재들과 인연의 그물을 촘촘히 엮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생에서 새로운 몸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곁에는 과거의 인연, 즉 업의 힘이 가장 강하게 작용한 존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아래로는 내가 낳은 자식들, 그리고 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와 형제자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렇기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과거 생에 좋은 업을 많이 지었는지 혹은 그렇지 않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과거에 많은 복을 지은 것이고 힘든 관계 속에 있다면 풀어야 할 업의 숙제가 남아있다는 뜻이겠지요. 흔히들 끼리끼리 만난다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이치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업의 인연이라는 것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났지만 배우자 때문에 평생 속을 끓이는 사람이 있고 배우자는 더없이 좋지만 자식 때문에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과거 생으로부터 이어진 각기 다른 인연의 실타래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묘하고 신비로운 관계가 바로 부부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피로 이어진 천륜이지만 부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 만나 평생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부의 만남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전생에 지은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난 은인의 인연이고 다른 하나는 전생의 원한을 풀기 위해 만난 원수의 인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당신의 배우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은인입니까? 아니면 혹시 왼수입니까? 만약 부부 사이가 화목하고 서로 아끼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전생에 서로에게 베풀었던 아름다운 은혜가 이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매일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전생에 맺힌 원한을 풀기 위해 만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유독 더 가슴 아파하고 희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생의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겠지만 말입니다. 여기 이 오묘한 부부의 인연에 얽힌 한 가지 옛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행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못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아내를 때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방 안에 아무데나 오줌을 싸는 등 짐승과 같은 행동을 일삼아 마을 사람들로부터 개 같은 놈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이어지는 폭력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 시절의 여인들이 을에 그렇듯 운명이라 여기며 묵묵히 견딜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탁발을 위해 마을을 찾았습니다.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며 걷다가 매맞는 아내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내는 얼굴에 시퍼런멍이 든 채로 스님께 공양할 쌀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스님이 자초지종을 묻자 아내는 눈물로 그간의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것은 모두 전생의 업보입니다. 제가 이 업보를 풀비방을 하나 알려드릴 터이니 그대로 한번 해보시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아내는 스님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스님의 비방은 이러했습니다. 산에 가서 가느다란 사리나무 가지 100개를 구해와 하나의 빗자루로 묶으시오. 그렇게 만든 빗자루를 총 10개를 만들어 방 한 구석에 두시오. 그리고 방 안에 있는 깨지기 쉬운 위험한 물건들은 모두 치우고 몸에는 가장 두꺼운 속옷을 껴입고 조용히 남편을 기다리시오. 아내는 스님의 말이 어딘가 이상했지만 시키는 대로 정성껏 빗자루 10개를 만들고 속옷을 두껍게 껴입은 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도 남편은 만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본 남편은 버럭 화를 내며 옆에 있던 사리나무 빗자루를 집어들고 아내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퍽퍽 소리만 요란할 뿐 사리나무 빗자루는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고 두꺼운 소모 덕분에 아내는 거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때리는 손맛이 느껴지지 않자 남편은 더욱 화가 나 밤새도록 빗자루 10개가 모두 부러질 때까지 아내를 때렸습니다. 결국 제풀에 지친 남편은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아내는 이게 스님이 말한 비방의 전부인가 하고 위아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지만 다시는 아내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스님이 다시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돈 아내는 스님을 극진히 대접하며 그 비방의 비밀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전생의 업보입니다. 아주 먼 전생에 부인은 성질이 고약한 부잣집 아들이었고 지금의 남편은 그 집에서 키우던 개였습니다. 부잣집 아들은 화가 날 때마다 아무 이유 없이 개를 때렸고 결국 개는 매를 맞다 한을 품고 죽었습니다. 그 원한의 업이 너무도 강하여 이번 생에 부부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개였던 남편은 자신이 맞았던 만큼 당신을 때려야 그 업이 풀리는데 그 세월이 무려 10년이었습니다. 내가 알려준 비방은 10년 동안 맞아야 할 매를 하룻밤에 모두 갚아 업보를 소멸시키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부당한 대우가 어쩌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생에 지었던 빚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원망과 미움으로는 결코 풀 수 없으며 오롯이 감당하고 참여할 때 비로소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 육군 대령이 40이 넘어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한창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시기였지만 그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생겼습니다. 낮에는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다가도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아내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합방조차 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당대의 큰 스님이셨던 청담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전생에 두 사람 사이에 원한이 맺힌 원결이 있나 봅니다. 그 업장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오늘부터 아내가 잠이 들면 아내를 향해 3번 절을 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마음속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군인 출신으로 자존심이 강했던 대령은 처음에는 스님의 말을 어이없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공포가 너무도 컸기에 며칠을 망설인 끝에 스님이 시킨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마지못해 절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짓을 해야 하나 하는 서러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그는 서러움 속에서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참회의 마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잠들어 있던 아내가 몸을 뒤척이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에휴, 당신이 그렇게까지 하니 내가 용서해야지.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로 대령의 눈에 아내는 더 이상 무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맺혔던 전생의 원결이 진정한 참회의 순간에 눈 녹듯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행복한 부부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똑같은 진리를 말해줍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 모든 관계는 내가 지은 업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전생에 그만큼 베풀었기 때문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전생에 그만큼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인과법을 가슴 깊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해지지 않고 나쁜 일이 닥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인연들을 떠올리며 기도하십시오. 과거 전생부터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부디 저와 그 사람 사이에 맺힌 모든 원한이 풀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잘 쓰는 것,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복을 짓는 삶이야말로 얽히고 설킨 악연의 고리를 끊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법문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돌아서면 다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내는 것이 우리 중생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은 운명이나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동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어 지혜와 자비의 길로 나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어지는 신비로운 연결고리, 바로 인연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가장 아름다운 보시이며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행복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과 저희 모두에게 좋은 인연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에는 인연법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보이지 않는 깊은 끈, 즉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죽고 또다시 태어나는 헤아릴 수 없이 긴 윤회의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존재들과 인연의 그물을 촘촘히 엮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생에서 새로운 몸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곁에는 과거의 인연, 즉 업의 힘이 가장 강하게 작용한 존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아래로는 내가 낳은 자식들, 그리고 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와 형제자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렇기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과거 생에 좋은 업을 많이 지었는지 혹은 그렇지 않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과거에 많은 복을 지은 것이고 힘든 관계 속에 있다면 풀어야 할 업의 숙제가 남아있다는 뜻이겠지요. 흔히들 끼리끼리 만난다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이치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업의 인연이라는 것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났지만 배우자 때문에 평생 속을 끓이는 사람이 있고 배우자는 더없이 좋지만 자식 때문에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과거 생으로부터 이어진 각기 다른 인연의 실타래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묘하고 신비로운 관계가 바로 부부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피로 이어진 천륜이지만 부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 만나 평생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부의 만남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전생에 지은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난 은인의 인연이고 다른 하나는 전생의 원한을 풀기 위해 만난 원수의 인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당신의 배우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은인입니까? 아니면 혹시 왼수입니까? 만약 부부 사이가 화목하고 서로 아끼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전생에 서로에게 베풀었던 아름다운 은혜가 이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매일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전생에 맺힌 원한을 풀기 위해 만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유독 더 가슴 아파하고 희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생의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겠지만 말입니다. 여기 이 오묘한 부부의 인연에 얽힌 한 가지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행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못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아내를 때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방 안에 아무데나 오줌을 싸는 등 짐승과 같은 행동을 일삼아 마을 사람들로부터 개 같은 놈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이어지는 폭력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 시절의 여인들이 을에 그렇듯 운명이라 여기며 묵묵히 견딜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탁발을 위해 마을을 찾았습니다.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며 걷다가 매맞는 아내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내는 얼굴에 시퍼런멍이 든 채로 스님께 공양할 쌀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스님이 자초지종을 묻자 아내는 눈물로 그간의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것은 모두 전생의 업보입니다. 제가 이 업보를 풀 비방을 하나 알려드릴 터이니 그대로 한번 해보시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아내는 스님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스님의 비방은 이러했습니다. 산에 가서 가느다란 사리나무 가지 100개를 구해와 하나의 빗자루로 묶으시오. 그렇게 만든 빗자루를 총 10개를 만들어 방 한 구석에 두시오.
그리고 방 안에 있는 깨지기 쉬운 위험한 물건들은 모두 치우고 몸에는 가장 두꺼운 속옷을 껴입고 조용히 남편을 기다리시오. 아내는 스님의 말이 어딘가 이상했지만 시키는 대로 정성껏 빗자루 10개를 만들고 속옷을 두껍게 껴입은 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도 남편은 만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본 남편은 버럭 화를 내며 옆에 있던 사리나무 빗자루를 집어들고 아내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퍽퍽 소리만 요란할 뿐 사리나무 빗자루는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고 두꺼운 소못 덕분에 아내는 거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때리는 손맛이 느껴지지 않자 남편은 더욱 화가 나 밤새도록 빗자루 10개가 모두 부러질 때까지 아내를 때렸습니다. 결국 제풀에 지친 남편은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아내는 이게 스님이 말한 비방의 전부인가 하고 위아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지만 다시는 아내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스님이 다시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돈 아내는 스님을 극진히 대접하며 그 비방의 비밀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전생의 업보입니다. 아주 먼 전생에 부인은 성질이 고약한 부잣집 아들이었고 지금의 남편은 그 집에서 키우던 개였습니다. 부잣집 아들은 화가 날 때마다 아무 이유 없이 개를 때렸고 결국 개는 매를 맞다 한을 품고 죽었습니다. 그 원한의 업이 너무도 강하여 이번 생에 부부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개였던 남편은 자신이 맞았던 만큼 당신을 때려야 그 업이 풀리는데 그 세월이 무려 10년이었습니다. 내가 알려준 비방은 10년 동안 맞아야 할 매를 하룻밤에 모두 갚아 업보를 소멸시키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부당한 대우가 어쩌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생에 지었던 빚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원망과 미움으로는 결코 풀 수 없으며 오롯이 감당하고 참여할 때 비로소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 육군 대령이 40이 넘어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한창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시기였지만 그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생겼습니다. 낮에는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다가도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아내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합방조차 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당대의 큰 스님이셨던 청담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전생에 두 사람 사이에 원한이 맺힌 원결이 있나 봅니다. 그 업장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오늘부터 아내가 잠이 들면 아내를 향해 3번 절을 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마음속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군인 출신으로 자존심이 강했던 대령은 처음에는 스님의 말을 어이없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공포가 너무도 컸기에 며칠을 망설인 끝에 스님이 시킨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마지못해 절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짓을 해야 하나 하는 서러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그는 서러움 속에서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참회의 마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잠들어 있던 아내가 몸을 뒤척이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에휴, 당신이 그렇게까지 하니 내가 용서해야지.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로 대령의 눈에 아내는 더 이상 무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맺혔던 전생의 원결이 진정한 참회의 순간에 눈 녹듯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행복한 부부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똑같은 진리를 말해줍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 모든 관계는 내가 지은 업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전생에 그만큼 베풀었기 때문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전생에 그만큼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인과법을 가슴 깊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해지지 않고 나쁜 일이 닥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인연들을 떠올리며 기도하십시오. 과거 전생부터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부디 저와 그 사람 사이에 맺힌 모든 원한이 풀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잘 쓰는 것,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복을 짓는 삶이야말로 얽히고 설킨 악연의 고리를 끊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법문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돌아서면 다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내는 것이 우리 중생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은 운명이나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동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어 지혜와 자비의 길로 나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어지는 신비로운 연결고리, 바로 인연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가장 아름다운 보시이며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행복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과 저희 모두에게 좋은 인연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에는 인연법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보이지 않는 깊은 끈, 즉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죽고 또다시 태어나는 헤아릴 수 없이 긴 윤회의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존재들과 인연의 그물을 촘촘히 엮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생에서 새로운 몸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곁에는 과거의 인연, 즉 업의 힘이 가장 강하게 작용한 존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아래로는 내가 낳은 자식들, 그리고 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와 형제자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렇기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과거 생에 좋은 업을 많이 지었는지 혹은 그렇지 않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과거에 많은 복을 지은 것이고 힘든 관계 속에 있다면 풀어야 할 업의 숙제가 남아있다는 뜻이겠지요. 흔히들 끼리끼리 만난다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이치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업의 인연이라는 것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났지만 배우자 때문에 평생 속을 끓이는 사람이 있고 배우자는 더없이 좋지만 자식 때문에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과거 생으로부터 이어진 각기 다른 인연의 실타래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묘하고 신비로운 관계가 바로 부부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피로 이어진 천륜이지만 부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 만나 평생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부의 만남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전생에 지은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난 은인의 인연이고, 다른 하나는 전생의 원한을 풀기 위해 만난 원수의 인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당신의 배우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은인입니까? 아니면 혹시 왼수입니까? 만약 부부 사이가 화목하고 서로 아끼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전생에 서로에게 베풀었던 아름다운 은혜가 이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매일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전생에 맺힌 원한을 풀기 위해 만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유독 더 가슴 아파하고 희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생의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겠지만 말입니다. 여기 이 오묘한 부부의 인연에 얽힌 한 가지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행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못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아내를 때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방 안에 아무데나 오줌을 싸는 등 짐승과 같은 행동을 일삼아 마을 사람들로부터 개 같은 놈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이어지는 폭력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 시절의 여인들이 을에 그렇듯 운명이라 여기며 묵묵히 견딜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탁발을 위해 마을을 찾았습니다.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며 걷다가 매맞는 아내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내는 얼굴에 시퍼런멍이 든 채로 스님께 공양할 쌀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스님이 자초지종을 묻자 아내는 눈물로 그간의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것은 모두 전생의 업보입니다. 제가 이 업보를 풀 비방을 하나 알려드릴 터이니 그대로 한번 해보시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아내는 스님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스님의 비방은 이러했습니다. 산에 가서 가느다란 사리나무 가지 100개를 구해와 하나의 빗자루로 묶으시오. 그렇게 만든 빗자루를 총 10개를 만들어 방 한 구석에 두시오. 그리고 방 안에 있는 깨지기 쉬운 위험한 물건들은 모두 치우고 몸에는 가장 두꺼운 속옷을 껴입고 조용히 남편을 기다리시오. 아내는 스님의 말이 어딘가 이상했지만 시키는 대로 정성껏 빗자루 10개를 만들고 속옷을 두껍게 껴입은 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도 남편은 만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본 남편은 버럭 화를 내며 옆에 있던 사리나무 빗자루를 집어들고 아내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퍽퍽 소리만 요란할 뿐 사리나무 빗자루는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고 두꺼운 소모 덕분에 아내는 거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때리는 손맛이 느껴지지 않자 남편은 더욱 화가 나 밤새도록 빗자루 10개가 모두 부러질 때까지 아내를 때렸습니다. 결국 제풀에 지친 남편은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아내는 이게 스님이 말한 비방의 전부인가 하고 위아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지만 다시는 아내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스님이 다시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돈 아내는 스님을 극진히 대접하며 그 비방의 비밀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전생의 업보입니다. 아주 먼 전생에 부인은 성질이 고약한 부잣집 아들이었고 지금의 남편은 그 집에서 키우던 개였습니다.
부잣집 아들은 화가 날 때마다 아무 이유 없이 개를 때렸고 결국 개는 매를 맞다 한을 품고 죽었습니다. 그 원한의 업이 너무도 강하여 이번 생에 부부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개였던 남편은 자신이 맞았던 만큼 당신을 때려야